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나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매 순간마다 이끄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사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부요하게 하시며 찬양함으로 참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여름의 더위와 장마비와 또한 태풍 등으로 힘들고 지쳤던 저희들의 일상이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결실의 기도를 준비하는 온갖 만물들의 풍성함을 준비하여 시켜주시고 감사한 것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신앙 또한 재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이끄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풍요로움으로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대공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고 또한 나의 욕심과 세상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혹시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마음으로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며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참된 자녀로 믿는 자들의 삶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허락하신 삶으로 축복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섬김을 통하여 이 나라와 우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통일함이 자자손손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의 안녕과 이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는 참된 주님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그 참뜻을 바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보혈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과 또한 지켜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를 힘쓰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사랑의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과 또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 전파하기에 힘쓰는 병광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그 뜻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은 말씀의 권위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모든 은사와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모든 것으로 충족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어린 양들을 맑은 물가로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거될 때마다 말씀 위에 주님의 능력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이 시대의 전도자들 또한 주님의 진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저희의 삶의 일터에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 늘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시간마다 기도할 때, 말씀 증거할 때에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같은 말씀으로, 같은 기도로,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손길들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그들이 더욱더 축복함으로 더욱더 많은 것으로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봉사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200쪽입니다. 신약성경 200쪽 8장을 보면 1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공부합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건강한 사람들이 수련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렬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어떤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을 따라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들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칭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뽑는데 그 중요한 얘기가 뭐죠? 칭찬받는 사람들 뽑았어요. 칭찬받는 사람들 일곱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라고 있어요. 그 6장에 사도행전 6장이구나.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 그 칭찬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이 했던 그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던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7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8장에 가서 우리가 또다시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칭찬을 듣고 사랑을 듣고 또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였던 집사 빌립이. 근데 오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절 중반전부터 뚝 잘라서 읽었어. 그지? 기억나? 잘 모르죠? 그렇게 가길래 나도 가자 그러고 갔다가 모르니까 바꿀 수도 없고 그랬어. 뭐 이래나 저래나 뭐 말씀을 들으면 되니까. 그지? 자, 뭔 얘기했지? 빌립이 스데반이 죽은 후에 똑같이 칭찬을 듣고 초대교회의 귀한 일을 감당했던 소위 우리로 말하자면 윤지홍 집사님 같은 이런 칭찬 듣는 안수 집사님, 그런 분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오늘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는 이고 눈은 눈으로 해요.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멩이를 던져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요, 돌멩이 던지면 나도 돌멩이 짱돌 들고 똑같이 던져야 되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돌이 날라올 적에 돌무더기가 되기까지 그것을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처참한 순교의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내 생각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적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에게 내가 관용을 베풀고 포용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랑의 엄청난 힘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무지무지한 박해지요.
일곱 집사들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나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곱 집사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사도들 못지아니하게 능력 있게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야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8장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읽었잖아요. 지금 빌립이 어디서 뭐 말씀을 준 거예요? 5절 말씀. 빌립이 뭐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누가? 빌립이 최초 전도자예요. 빌립은요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존 칼빈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라놓았던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 빌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데다 그랬잖아요. 그죠? 같은 유대인들이 사는데 사마리아는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죠? 네? 혼혈했어. 뭐 때문에 혼혈됐어요? 바벨론 민족들이 쳐들어왔잖아요.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점령을 받으면서 그들과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들이요, 저놈의 새끼들 그냥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로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요? 저것들 양공주야 하고 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요 유대인에게서 적 중에 적이고, 이건 상대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보다도요 같은 유대인의 족속이지만은 혼혈화된 유대인, 이 사마리아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싫은 곳에 오늘 누가 갔어요? 집사님 빌립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은 다니엘 혈통의 자손임을 그렇게도 자랑을 했는데, 그 다니엘 혈통의 자랑을 갖다가 누가 끊어놨느냐? 사마리아 족속들이 끊어놨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사람들 오죽 미웠으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성질 급하고 까다로운 요한이 한 얘기가 그때 뭐죠? 하늘에서 확 불을 내려서 저것들 불사질러 버리자고. 응? 저것들 완전히 불사질러 버리자고 하는 거. 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원수들인데 예수님이 가는데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우리가 그래도 봐줘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것들이 무시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야,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여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사마리아의 선교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의 최초의 선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는 지역, 그렇게 싫어하는 지역, 저것들은 다 지옥 갈 것들이라 하고 완전히 구문해버린 그곳에 갔다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은 자 어디에 복음이 전파돼요? 유다와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미워하는 지역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방인보다도 더 싫어하는 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곳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너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되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마침 어디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던 그 지역 사마리아에 들어왔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흩어진 사람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위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위에 사마리아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를. 아유 그 인간 그 되졌으면 좋겠어. 응? 빨리 갔으면 좋겠어. 걔네들은 아유 다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말하자면은 내게 손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 사마리아입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잘난 척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것들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오만불순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것들은 오만교만해가지고 상대를 해서는 안 돼 하면서 손을 딱 걷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는 싫어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내가 기뻐하고 저 사람은 반드시 나와 같이 천국에 가야 돼. 저 사람은 너무 이뻐. 저 사람은 너무 멋있어. 그 사람에게만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미워하는 일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싫어하는 불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싫어하는 회교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테이프를 누가 끊었어요? 사도가 끊은 게 아니야. 사도가 주님의 명령에 최초의 그 선교의 사명을 끊은 것이 누구예요? 집사님이야. 안수 집사님이. 윤지영 집사님 말씀 잘 증거하잖아요. 윤지영 집사님 왜 좋아합니까? 물론 잘생겼어. 나보다 조금 못생겼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젊었지, 나보다 잘생겼지, 나보다 능력 못하는 게 없어 나보다. 근데 좋은 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편하게 말씀을 전하라. 뭔가 할 때 찬양을 하죠. 필립 집사님을 보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걸 보면서 윤지영 집사가 어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 야 대단한 거야. 목사만 복음을 전합니까? 선교사라고 하면 나가면요 그 순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집사들 많아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선교하면서 자립선교 바울처럼. 그런데 진짜 원수 중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일 먼저 끊은 것이 사도가 가서 끊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집사님이 끊었어요. 집사가.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 빌립이 복음을 최초로 증거할 적에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8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큰 기쁨. 이 그 성은 어디 성이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에, 이 저주받은 땅에 복음이 떨어지니까요 엄청난 기쁨의 역사가 넘쳤다 이거야. 그 기쁨의 역사가 넘쳤는데 그 전도를 받을 적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쁨이 넘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생각해 보자. 첫째는요,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우리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빌립이 말을 들었어요. 빌립이 증거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스데반이 증거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하는 그냥 복음을 증거해. 예수님 증거하는 거 똑같이 빌립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왜 기쁨이 넘쳤는가? 7장에 있어서 그렇게 뜨겁게 외치던 스데반은 어때요? 그가 외치는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지역은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7장에 있어서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적에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네가 증거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하고, 이런 너도 죽어야 돼 그러면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의외예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인간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적에 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빌립의 말도 듣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뭡니까?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들을 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는데 어떤 자세로 듣는?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 광야에 가서 광야를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무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가요. 또 병들어 있어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모세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왜 죽게 만들어 놓습니까? 하면서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불뱀과 똑같은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다 그랬어요?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높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산다 하고 외쳤어요. 그럴 적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살아난 독이 멈췄어요. 독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적에, 이성적으로 볼 적에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고 사리 판단에 냉정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뱀에 물렸는데 뭘 바라본다고 살아?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들음이라.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음.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있어서 스데반을 죽인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잘 들을 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스데반에게 말씀을 증거할 적에 듣지 아니했던 그들이 지금 다 어디 갔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그런데 예수 처음 믿은 사람,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뱀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사람과 똑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자동적으로 이 문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순 인간, 아니 석가와 같이 하나의 성자로 믿는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가 되고, 예수님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의 쇼고 만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이것을 섬기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적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그들이 그 성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또 하나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이어서 봅니다. 행하는 표적도 보고. 행하는 뭘 봤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상한 표적이 뭐느냐?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을 증거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게 누구죠? 네? 빌립이 증거했어요. 빌립은 누구예요? 집사예요, 집사.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에 나타나 있는 엄청난 역사의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도 똑같이 일어났다고. 사도들이 증거할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가 증거할 때? 집사가 증거해요. 야, 집사님이 증거하는데도요,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귀신 들렸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중풍병자요? 못 걷는 사람이 뭡니까? 안절뱅이잖아요.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안절뱅이에요. 그럴 수, 이게 그 당시 의술은요,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빌립이 말씀을 전할 적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 표적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부흥사들이요,
지금은 교회들이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우리 교회는 초라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비하면요 최고예요, 최고.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2층 교회 생긴 이래요. 최초로 이거 한 사람은요 대건대 임철성 목사예요. 시작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거 지금은 다 2층 교회도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근데 우리 교회 시작하기 전에는 다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뒤에 뭐가 있었어요? 우단이야, 우단. 시뻘건 거 예수님 피라 이거야. 그거 상징하기 위해서 그랬어. 그거 깬 사람이 누구예요? 2층 교회가 무슨 그딴 거를 하겠느냐. 근데 내가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가지고 내 마음이 이런데 좀 현대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싶은데 이걸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교회 이거 해놓고요 전국에서 한 200~300명이 와서 구경했어요. 응?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설교하는 거야. 그거 자랑하고 있어. 자랑할 게 없어서. 지금 뭔 얘기하다가 지금 같이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긋났어. 그니? 응.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어.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 얘기했어요. 이런 데가 아니에요. 강대상은 괴짝으로 짰어요. 응? 그리고 바닥은 뭔지 아세요? 서울 시내 바닥은 다 가마떼기 갖다 놨어요. 우리 아버지도 제가 메고 올라갔어요. 저기 금호동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요 설교하다가요 와 미쳤어 그 목사님. 다리를 쭉 뽑아. 아니 깜짝 놀랐어. 다리가 없어. 근데 다리가 이게 그냥 이거 의족이죠 의족. 그 떨어가지고 야! 막 쌍욕을 해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있잖아요. 안질뱅이가 일어나고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병 할 것 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병 많이 고친 사람 누굽니까? 밀가루 갖다가 팍 붙이면서 붙이면 일어나요.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현진의 권사님을 알면은요 갈 데가 가는 거야. 우리 다 이거 그냥 젊은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 내 말은 우리 젊었을 때 이랬다 이거야. 현진의 권사님 쫓아다니고 조영기 목사님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영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손을 설교 끝난 다음에 아픈데 손 안 드세요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손들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없고 힘들 적에 일어나요. 지금은 나이지리아 같은데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도요 별별 일 없는 것 같지만요 통역사 세워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해요. 필리핀에 한번 몇천 명 몰아놓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백윤식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나보고 깜짝 내려오니까 야 너 오늘 완전히 들었더라. 여기서 막 아프다 그러는 사람이 일어나고 막 끝나고 나니까 막 손 못 잡고 막 난리 피우는 거야. 옷 찢어질 것 같아. 하나씩 찢어가지고 날아갈 것 같아.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해갈프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전 제가 직접 경험해요.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다가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표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귀신 들린 자 하면서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요, 중풍병자 이 중풍병 걸리면요, 이거 참 진짜 보기 싫잖아요. 본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완전히 나서 뛰고 달릴 수가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안질뱅이, 이야,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요, 내가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순복음교회로 다 모였던 거예요. 이런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절 말씀 또 봅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야, 이게 중요해요. 자,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들으면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표적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나아가서 따랐다. 이게 뭡니까? 실천했다 이거, 실천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나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면서 저거 기적이 일어나네.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일어나네. 이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네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은 걸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구별된 삶을 완전히 실천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사상과 때로는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 54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윤례가 이게 굉장히 규칙이고 뭐고 법률이고 이거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됐어요? 노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노래라고 하면 즐거움이 있을 때 노래하죠.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을 말씀을 실천하다가 보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즐거움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그 도시에 엄청난 위대한 훌륭한 기쁨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진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학생도 아닙니다. 빌립이 신학생이에요. 빌립이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을 받은 집사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누군가 대화를 할 적에 그 사람의 심령이 변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 있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뻐하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기쁨이 넘쳤다. 기독교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전체가 기쁨이 넘치면서 세계에서 꼴찌 나라가 세계에 가장 우뚝 서는 그런 나라로 만든 것. 누구 때문입니까? 복음. 이것이 계속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 같은 집사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 복음을 믿게 하여 싸우니 이 복음에 붙들고 이것을 증거할 적에 빌립과 같은 대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대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식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된 기쁨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